목사님 대신 예배를 인도 일부 예배 때 했는데 성시교독도 빼먹고 정신이 없었어요. 저기 앉아 있을 때는 나도 할 수 있겠다 생각이 들었는데 막상 올라오니까 문고 봐야죠, 성경책 펴야죠, 찬송가 펴야죠, 녹음해야죠. 정신이 없어요. 남 보기에는 쉬운 것 같은데 실제로 해보니까 참 어렵습니다. 우리가 군대를 가면 그 천주교가 있고 기독교가 있고 불교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거의 기독교가 많았는데 요즘엔 골고루 다 있습니다. 군인들이 기독교에 가면 제일 편하다 그럽니다. 천주교에 가면 여러분 실제로 성당에 가보신 분 계시죠? 저도 가봤는데 계속 일어서라 앉아라 그럽니다. 여러 번 일어서라 앉아라. 그리고 또 성찬식 할 때 나와서 또 이거 먹어야 되니까 또 줄 서서 나와야 되고. 도저히 천주교 가서는 이렇게 쉴 수가 없답니다. 절에 가면 뭐 큰 절 하라고 또 절하라고 자꾸 시키니까 거기서도 쉴 수가 없고, 기독교에 오면 묵도함으로 하면 그때부터 눈 감고 쉬기 시작하면 축도가 끝날 때까지 마음대로 쉬어도 괜찮답니다. 그래서 군인들이 기독교를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기독교는 이렇게 잠을 자기 위해서 온 건 아니죠. 기독교는 깨닫고 실천하고 움직이기 위해서 오는 종교입니다. 나는 왜 살아야 하는가 하는 생각을 저도 해봤습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가장 보람있게 살 수 있겠는가? 내가 지금 왜 계속 살아야 되는가? 나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이런 물음을 자신에게 해보았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성경 속에서 그 해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다, 지으셨다는 겁니다. 남을 섬기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에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고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를 지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선한 일을 하나님이 하시고자 우리를 이렇게 예쁘게 전부 다 만드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뵈니까 여러분들 참 얼굴이 이쁘시고 참 좋으십니다. 특별히 찬양하시는 분들 더 좋고 이쁘십니다. 어디 계시죠? 어떤 교회는 찬양하고 나서 박수를 안 치는 교회가 있는데 하나님께 영광도 돌리고 또 격려도 하는 뜻에서 박수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세상을 섬기기 위해서 우리가 지음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의사로서, 교수로서, 교사로서, 건축가로서, 예능가로서, 또한 상담가로서 우리는 모든 사람을 섬기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1장 5절에서도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다고 했습니다. 내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하였다.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하나님이 이미 세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계획을 가지시고 우리를 지으셨다는 사실. 그냥 태어난 게 아닙니다. 그냥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여러분은 귀한 존재로 이 세상에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 중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뽑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이 놀라운 사실. 하나님은 당신의 거룩한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가 남을 섬기기 위해서 구원받았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서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값을 십자가에서 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사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이 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우리의 이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 드릴 때 의무감으로 와서 예배 드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주일날 예배를 안 드리면 하나님께 벌 받을 거야, 이런 마음이 아니죠. 율법주의적인 것이죠.
그런 마음이 아니고 하나님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감격하여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말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으로 섬길 때에 진실로 구원받은 사람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고 나만을 위해서 살아간다. 일평생 나는 남에게 뭐 좋은 일 해준 게 없어, 봉사한 게 없어, 나만을 위해서 살았다면 아마 예수님이 정말 내 마음에 계시는가 한번 진단을 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이한교회 성도님들은 그런 분들이 한 분도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구원받은 자의 마음은 다른 사람을 섬기고 싶어하는 마음입니다. 우리 이한교회 성도님들은 인사를 잘하시고 서로 만나시면 처음 뵈도 인사를 잘하시고 또 뭔가를 교회에 섬기려고 애를 쓰시고 의자도 옮기시고 먹을 것도 옮기시고 자발적으로 우리 이한교회의 장점은 그겁니다. 우리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성도님들이 자발적으로 봉사하신다는 겁니다. 억지로 그냥 일을 맡기고 시키는 게 아니고 알아서 그냥 자발적으로 얼마나 은혜스럽습니까? 제가 7월 달에 학생들을 데리고 봉사활동을 갔습니다. 강원도 태백 밑에 고한이라는 곳에 갔습니다. 거기에 가서 여름 성경학교를 해줬습니다. 그곳은 옛날에 큰 교회였는데 탕방촌이 폐광되고 나서 교인들이 다 떠나고 교회가 약해졌습니다. 교사가 없습니다. 청년들도 없고 고등학생들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가서 여름 성경학교를 해줬습니다. 탕방촌은 정말 삭막합니다. 물도 새카만 물이 시냇물이 흘러가고 산도 새카맣고 집들도 아주 오래된 시커먼 집들이고요. 간간히 굉음 소리를 내면서 기차가 지나갑니다. 삭막한 곳입니다. 거기서 조금 내려오면 연세병원이 있습니다. 저는 그 산 밑에 있는 큰 병원을 보면서 생각을 했습니다. 이 시골에 문화 혜택도 못 받고 학교도 아주 서울보다 힘들었고 이런 오지에 어떤 의사가 와서 여기 와서 봉사를 할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의사가 와서 여기에서 봉사를 할까? 정말 섬기는 마음으로 봉사하는 분들이 와서 일할 것 같습니다. 연세병원인 것 같아서 연세대학에서 세운 병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역시 믿는 분들이 섬기는 정신으로 의사로서 와서 섬기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데려가시지 않고 우리를 이 땅에 남겨두신 것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순간부터 하나님은 이와 같은 일을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사용하시고 계십니다. 우리를 하나님이 구원하신 목적은 세상을 섬기라고 우리를 하나님이 선택해 주시고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콜링,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보통 사역자라 하면은 풀타임 사역자를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다 사역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을 섬기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역할이 다를 뿐이고 우리 모두가 교회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 귀중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부르신 것은 하나님의 기이하신 목적을 위해서였습니다. 베드로는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하나님이 이미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냈다는 것입니다.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별해 주셨습니다.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까? 우리나라의 25%가 기독교인입니다. 100명 중에서 25%. 그 중에서 신앙생활 잘 하시는 분은 아마 15%밖에 안 될 겁니다. 나머지 10%는 그냥 교회 다니시는 분들 겁니다. 그 많은 분들 중에서 우리를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우리를 뽑아주시고 우리를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우리에게 직분을 맡기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교회의 가족 공동체 속에서 실제적으로 남을 섬길 때에 성도를 섬길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름받은 목적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번에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방문하신 미국의 윌로크릭 교회는 은사 배치를 잘하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인들이 딱 등록을 하시면 은사 웨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항을 쫙 풉니다. 풀면 23가지 은사가 있는데 그 중에서 당신은 이 은사에 가장 가깝습니다. 그래서 그 은사대로 교회를 섬기는 것입니다. 한번 23가지를 간단히 나열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다스림의 은사입니다. 다스림. 어떤 방안이나 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교회의 일을 위해서 큰 프로젝트 계획을 세우고 행사를 총괄하는 그것은 다스림의 은사입니다. 두 번째는 사도의 은사입니다. 교회를 개척한다든지 아니면 새로운 사역을 시작할 때 그 일을 열심히 잘하시는 분은 사도의 은사를 받으십니다. 또 제주의 은사가 있습니다. 교회의 기술적인 문제나 기능적인 문제나 교회를 아름답게 꾸미는 이런 제주의 은사도 있습니다. 네 번째는 예능의 은사입니다. 연극을 잘한다든지 글쓰기, 그림 그리기, 미술, 음악 이런 예능의 은사입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 분들이 눈에 막 띄더라고요. 예능의 은사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다섯 번째는 영분별의 은사입니다. 여섯 번째는 격려하고 위로하는 권위의 은사입니다. 일곱 번째는 전도하는 은사입니다. 전도도 은사입니다. 아무나 전도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목사라고 전도 잘하는 것도 아닙니다. 집사님도 전도 잘하시는 분은요, 목사님보다 훨씬 잘하십니다. 은사를. 고구마 전도 여러분 들어보셨죠? 고구마 전도는 전도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전도를 해서 고구마를 찔러서 고구마가 익었으면 들어가고 안 익었으면 안 들어가죠. 전도를 해서 받아들이면 이것은 익은 고구마. 안 들어가면 이거 아직 덜 익었구나. 다음에 또 와야 되겠다. 그냥 전혀 전도해서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실망하거나 슬퍼하거나 하지 않고 전도를 담대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덟 번째는 믿음의 은사입니다. 아홉 번째는 돈과 물자를 기쁨으로 내어주는 구제의 은사입니다. 열 번째는 병 고치는 은사입니다. 11번째는 남을 봉사하는 돕는 은사입니다. 12번째는 친교하고 음식을 나누고 편하게 해주는 그런 대접의 은사입니다. 13번째는 중보기도의 은사입니다. 14번째는 통역의 은사입니다. 15번째는 지식의 은사입니다. 16번째는 비전과 동기를 부여하고 공시적인 윤곽을 잡는 지도력의 은사입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이번에 리더십 세미나에 가셨습니다. 17번째는 긍휼의 은사입니다. 동정하고 사회적 문제에 관심을 많이 갖는 은사입니다. 18번째는 능력의 은사입니다. 19번째는 예언의 은사입니다. 20번째는 양육하고 보살피는 목사의 은사입니다. 21번째는 가르침의 은사입니다. 22번째는 방언의 은사입니다. 23번째는 지혜의 은사입니다. 문제가 쭉 있더라고요. 문제를 풀어서 자기가 어느 은사에 가장 가깝다. 그 은사대로 교회에서 봉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윌로우 크릭 교회는 이렇게 은사로 교회를 잘 섬기는 그런 교회입니다. 우리 각자가 교회에서 섬기는 일이 있습니다. 이 일이 모두 중요합니다. 앞에 나와서 하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고 정리하거나 청소하거나 우리가 교회에서 섬기는 모든 일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귀한 직분을 맡겨주시고 은사대로 하나님께 봉사하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각자 맡은 바에 충실할 때에 우리 교회가 온전한 교회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고 이 땅에 오셨고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섬기는 것은 또한 이웃을 섬기는 것은 시간이 많을 때 섬기는 게 아닙니다. 방학 때 시간 계산해서 많을 때 섬기는 게 아니고 자기가 시간을 내어서 교회를 섬기고 봉사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섬기기 위해서 성장하고 공부해야 합니다.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고 공부하는 목적은 섬기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공부를 많이 하고 섬기지 않으면요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나 열심히 우리가 배우고 열심히 섬기면 좋은 결과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 가면 갈릴리 호수와 그 사해바다가 있습니다. 제가 먼저 사해바다를 갔는데 사해바다에 들어가니까 굉장히 물이 짰습니다. 눈에 들어가면 눈을 못 뜰 정도입니다. 굉장히 물이 짰습니다. 고기가 있는 줄은 몰랐는데요. 나중에 아니까 고기가 없답니다. 사해바다에는. 그래서 사해바다는 그렇습니다. 근데 갈릴리 바다를 올라갔더니
갈릴리 바다는 위에서 물이 내려옵니다. 내려오고 또 갈릴리 바다에서는 요단강을 통해서 물을 흘려보내서 사해로 물을 보냅니다. 이렇게 물을 받은 만큼 내어버리니까 갈릴리 바다는 살아있습니다. 물고기도 많습니다. 배 타고 남쪽에서 북쪽까지 올라가는데 한 50분 걸립니다. 이렇게 갈릴리 바다는 섬기고 내어보내기 때문에 살아있는 호수입니다. 그러나 사해바다는 어떻습니까? 받기만 하고 내어보내지 않기 때문에 사해바다는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해바다의 물이 점점 감소하고 있습니다. 땅이 내려앉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중해에서 물을 끌어다가 사해바다를 살리려고 한다고 가이드가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에 나의 필요를 채워주고 복을 받을 수 있는 교회를 찾는 그런 우리 현대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어느 교회 가면 성경 공부도 잘 가르쳐주고 말씀도 좋아, 그리고 문화 환경도 좋아, 분위기가 좋아요. 그래서 우리 현대인들이, 특별히 젊은이들이 큰 교회, 좋은 교회로 많이 갑니다. 작은 교회는 점점 힘들죠. 그래서 큰 교회로 많이 가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성숙한 사람이 되면 이제 우리의 생각이 바뀌게 되는 겁니다. 옛날에는 그런 생각을 했지만 앞으로는 내가 받은 은사를 나누어줘야 되겠다. 내가 나의 필요를 누구에게 채워줘야 되겠다. 교회를 섬기고 사회를 섬기고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얼마나 오래 사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삶을 베풀며 사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왜 내가 이 땅에 존재합니까? 나는 왜 계속해서 살아야 합니까? 남을 섬기기 위해서 우리는 존재하는 것입니다. 남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